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그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 흰 장갑을 끼고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나라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지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한국교회에서는 장갑을 끼게 되었을까? 예배 신학적으로 신앙의 전례에 이게 전통에 맞는 걸까?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도 이제 여러분의 예배 신학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신학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장갑을 끼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대답들을 못해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추정을 하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성찬식 때 장갑을 끼게 된 것은 일제시대 이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이걸 아주 굉장히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갑을 아주 대대적으로 끼는 의식을 온 나라의 제국 안에 이걸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교회 예배 안에도 이와 같은 일제의 그런 그 흔적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예배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서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장갑을 끼고 이제 그 성찬을 거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왜 전동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제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찬을 행할 때의 장갑을 끼고서 해온 그런 그 역사는 아주 지극히 한국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인데 성찬식 때에 장갑을 끼지 않는 게 원래는 성서적으로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좀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이 66권 가운데에서 어른들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가장 각광받던 성경 번역본이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성경책이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아가서가 얼마나 그 농밀한 그런 그 언어로 또 얼마나 관능적인 그런 그 언어로 가감없이 번역을 해놨는지 그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이 책은 미성년자가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신학생들의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고대 랍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0살이 되기 이전에는 이 책을 읽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과연 아가서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수학자들은 이런 대답을 내놓았지요. 성경의 다른 책들이 거룩한가? 그렇다면 아가서는 더욱더 거룩한 책이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 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성, 그러면은 현실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영성은 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걸 아가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안에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일상생활은 세속적인 것, 하찮은 것, 열등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풍조가 있어 왔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취와 도약을 위해서는 육신과 물질은 모두 다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향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가서를 읽게 될 것 같으면은 아가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황홀한 사랑, 낭만적인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매우 정상적인 사랑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접촉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랑은 근원이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사랑을 경험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였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지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사랑을 고밀도로 농축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폭발적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순간 사랑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은 찬가를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참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동시에 서툰 사랑입니다. 거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은은하면서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래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간절히 찾는 남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 남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 마음 설레이는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사이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은 본질상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일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은요, 참된 사랑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권세 때문에 그래요. 아유, 지역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들여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문제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량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차갑습니까? 여러분, 오늘 겨울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비 맞아 보셨습니까? 겨울비를 맞아 몸에 스며드는 그 한기를 겪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따스한 봄볕이 내려쬐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것과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 사랑이 좌초합니다. 매일 사랑이 넘어집니다. 매일 사랑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제한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는 늘 거짓말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누군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분열시켜서 나를 남에게 투사시키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긴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는 거지. 예? 왜 내 말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누군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말로 우리는 현재를 회피하려고 하지요. 현재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말로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잡으세요. 세 번째는 그러나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다 맞아요. 다 인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선 그 다음에 뭘 붙여요? 그러나 이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나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나쁜 책임 회피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말 속에서 빼어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믿음 생활의 진보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책임적인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아가서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 나의 친구,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요,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